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막 전시회를 이렇게 가지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가족들 또 새로운 분들 모시고 복음 전할 기회도 가졌었고 또 이제 또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그 프랭카드나 이런 걸 보시고 오신 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자매님들 간증을 들었지만 참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는데 제 마음에 또 감사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 전시회를 가지려고 하면 이제 그 법궤나 혹은 향단, 등대, 떡상,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이런 이제 것들을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이렇게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성막책을 또 읽게 하고 또 공부를 하게 해서 이렇게 참 오신 분들에게 하나하나를 이제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에 부담도 있고 그랬지만 정말 그런 일을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도 기쁨이지만 전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복음 초창기에는 초등학생도 복음을 전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온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왔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사역자들이 하는 걸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족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자꾸 마음에 생각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자꾸 열매를 생각하고 또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을 할 만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교통이 편치 못한 시대여서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거기에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 것은 첫째로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함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사함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믿음에 견고하지 못했고 그 다음 믿음에 견고하지를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른 데는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열매가 막 일어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성막 전시회를 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제 그랬는데 해보니까 장소도 좀 협소했고 주차장도 좀 주차에 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쪽에 이제 그 주일 학생들을 위한 이제 그 스탬프를 찍어서 그 과정을 쭉 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 전시회를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장소에서 좀 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전시를 하고 좀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정말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이제 이게 다 복음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그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자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이 황효정 장로님 왜 복음 안전하고 복음 전도자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약은 좋지만 암만 그 약 팔아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지 않냐.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이 복음 전하면 죄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데 우리 박모택 장로님 아무리 변호 잘해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주지는 못하지 않느냐. 아니 이 복음 전하면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막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그만두고 이거 성교학교 오라소리인가? 이거 병원 문 닫아야 되나? 이거 변호사 그만둬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말보다도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생업을 하시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사역자 저보다도 훨씬 더 정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니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전시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또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고 막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하시고 말도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하고 설명도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하시고 하여간 들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본인들에게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금 막 우리 이제 박춘규 목사님은 인기가 날로 주가로 말하면 주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어요. 혹시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상승하는 데 투자해야 되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정점에 도달해가 투자해가지고 그 길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리막길 해서 망한 사람 부지기수인데 날로 이 성막 전시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여름에 월드 캠프 때도 이걸 전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요걸 조립하는 키트가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스탬프를 찍어서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하는 막 소망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 만들기까지 한 우리 박춘규 목사님 마음도 참 막 이 복음이 불타오르지만 제 마음에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제 사람들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이 있고 정말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마음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씻으려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만난 지 몇 차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사이가 됐는데, 제가 그분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물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시험 성적으로 생각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더니만은 한 60점 안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주일 예배 정말 잘 지키시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시고 집사 직분을 가지신 분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좀 일부러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60점 그거 누가 채점한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생각하면 누가 채점했어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한 60점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지요? 100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이고 100점 잘 안 나오지요. 왜 100점 잘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채점을 내가 안 하고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10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 쳐서 내가 채점하면 다 100점인데 선생님이 채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10계명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아래로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니까 먼저 이해하기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셨지요. 그 부모님은 공경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제가 뭐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부모 공경 뭐 제대로 못하지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거는 지키셨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제가 뭐 사람은 안 죽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펴가지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이제 욕이에요. 욕만 해도 또 화를만 내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못 지켰네요. 그래, 이제 이게 하나하나 행동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마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느 것도 이제 안 되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죄송하지만 살인자다. 너희는 간음자다. 너희는 도둑질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거짓말한 인간들이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몇 점 나오겠어요? 빵점이죠, 빵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악한 것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육체밖에 없는 썩어질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래전에 앨범을 정리하다가 제가 결혼 초창기 이제 사진을 봤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고 해서 이제 쫙 들어보니까 저 사진에 보니까 그 사진 속에 분명히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들어있는데 우리 집 사람을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야, 이 우리 집 사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시조를 한 수 바쳤어요. 홍아는 어디 가고 할매만 남았는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육체는 마르고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보내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번에 봤던 이 성막은 원래는 하늘나라의 참 장막,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 율법 10계명 두 돌판 받아온 것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내려오면 법이 생기면은 그걸 우리 인간이 어기게 되고 어기면 죄가 되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주셔서 특히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신 것이 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이제 제물에게 넘겨가지고 그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이 지불됐고,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성경 예레미야 17장에는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담뿔에 새겨졌거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피로써 그 담뿔에 새겨진 그 죄의 기록을 치우는 거예요. 그걸 도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고 떳떳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성전, 땅에 있는 이 성소, 또 지성소, 물두멍, 이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비전으로 모세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전부 이제 마음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 올리압과 보살엘에게 시켜서 그 땅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성막이고,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이요 그림자는 이제 죄를 씻기는 씻는데 그때 지은 죄만 씻을 뿐이지 온전하게 씻지는 못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모형의 제사로는 죄를 온전하게 영원하게 씻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을 주셨고 왜 이 제사를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고 정말 광대하고 그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진짜 뛰어난 사람이 하는 일들은 우리 평범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리고 사람들도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그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우리하고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죄를 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아무리 크고 정말 우리 죄를 온전하게 씻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정말 죄 속에 그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금천이라는 곳에 사역할 때 제가 제 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5살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제 손녀에게 그 가까이 이제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동물원 구경을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원에 가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림책을 하나 샀습니다. 동물 사진이 들어있는 그림책을 딱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손녀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호랑이라는 거다. 이거는 사자고, 이거는 기린이고, 이거는 하마고, 이거는 쭉 설명을 해줬어요. 제 손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책을 손녀한테 던져주고 가지고 놀도록 해주고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딱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손녀가 그걸 정확하게 딱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손녀를 하고 약속을 해서 동물원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래도 어린 손녀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매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손녀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 가게 생겼는데 지금 언제부터 지금 동물원 갈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데리고 다녀와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 자매님이 막 흔쾌히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다른 자매하고 같이 우리도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우리도 동물원에 안 가봤는데 가면서 그래 다 갔다 오더니만 저한테 막 제 손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녀는 천재예요, 천재. 무슨 또 천재는 동물원 갔다 와가지고. 아니 왜요? 하나만 가르쳐도 딱 보면 바로 저 호랑이 저 다 맞춰요. 다 맞아요. 그거 당연하죠. 저는 알고 있지요. 왜요? 실물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림책에서 이미 다 보고 익힌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제 씻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도 잘 못 깨닫지만 죄가 씻어지는 과정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전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 제사법을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면은 구약의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겨서 제물이 죽어서 죄를 씻는 것처럼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일일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죄가 넘어간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그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죄를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원죄는 가져가셨지만 자범죄,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골로새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0절을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또 올라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 그 올라오는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억제하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눈이 뚫려 있는데 보는 것마다 욕심은 있으니까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가지고 사춘기가 또 다가오니까 내 속에서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고 엄난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깨끗하게 살면 되죠. 뭐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면 되고, 내가 죄 안 져서 천국 가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진짜 마음으로 해보면은 입에서 탄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탄식이 나와요.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하면 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그거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하고 한 번 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한 번은 그 다음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는 게 한 번이고, 단번은 두 번이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거에 한 번밖에 없을 때 단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셔야만이 죄가 영원히 씻어질 수 있고, 죄가 온전하게 씻어질 수 있고, 죄가 완벽하게 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요? 근본 부족한 사람인데 완벽을 추구하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려면은, 내가 악한 인간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첫째, 그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내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땅에 있는 성막 모형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로는 그때그때 지은 죄, 매일매일 짓는 죄는 씻어서 깨끗하게 했지만 언제든지 완벽하게 죄를 씻지는 못했는데,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죄를 씻는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 안식하고 휴식하고 차이가 뭐냐면, 휴식은 일이 남아있지만 일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좀 쉬는 걸 말하고, 안식은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 예수님의 안식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온전하게 씻어서, 모든 죄를 씻어서 죄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저가 하는 이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제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서 2주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꾸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서 내가 온전해졌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온전해져서 온전해졌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고 노력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영원히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증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송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판에 나가서 이기려면은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하면은 증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 뭐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 이런 거 분쟁이 생기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영수증을 잘 모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영수증을 잘 모아놓지 않으면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돈을 이중으로 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이렇게까지 온전하게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도 예수님이 지금 다 짊어지고 계시고 그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아 주셨어요. 오히려. 근데 정죄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송사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연약한 게 있잖아. 너 이렇게 부족한 게 있잖아. 너 이런 허물이 있잖아. 예. 그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할 때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증거.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손에 쥐고 느껴지는 증거 찾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하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라고요? 없다. 이게 누가 증거하는 거라고요? 앞에 다 드렸잖아요. 성령이 증거하는 게 이겁니다. 아멘. 아이고 15절에 성령이 뭐라고 증거하신다고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막 전시회 때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렸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더라고요. 예? 다신 죄를 기억지 않네. 예?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뭔 또 박수 먼저 치세요. 예? 안 부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네요. 다신 죄를 기억지 않네.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멀리 옮기셨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네. 우리 집이라서 그러지 여기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약간 좀 하여간에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느냐, 내가 의로워졌느냐, 내가 온전해졌느냐 하는 증거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홀리 고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에 보면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시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랬어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피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19살 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님도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오후만 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님 밑에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모르고 이걸 알지 못해서 이제 뒤늦게 이 죄사함을 받은 줄 생각했는데 가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그런 내 말이 맞네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로 학생 그런 게 어디 있어? 학생 교만병에 걸린 거야. 응? 학생 이단에 빠진 거야. 학생 그게 구원파야.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20명이 아니고 매주마다 몇 주 동안 계속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줏대가 없고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네. 사람들이 어째 이걸 모르다니. 응? 아니 그러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못 받고 죄인으로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 성경에 죄가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막 너 예수 믿어 하면서.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저에게 학생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죄가 있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실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이야기 사실 잘 못 받아들였거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지옥 천국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 그거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 딱 성경 구절을 펴서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모든 걸 제쳐놓고라도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몇 주간을 고민하다가 내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계속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학생 때니까 한참 기억력 좋을 때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가 성경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의인이 됐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증거,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증거를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에서요. 아멘. 예,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 이게 해결되고 끝난 증거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아침밥을 안 잡수고 오셨나 보다. 어디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자꾸 형편에서 찾으니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신다 하니까 너무 하는 것 같고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과 물과 피. 예.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은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제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않고 죄를 위하여 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형편을 보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 예?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덜 씻었다는 이야기냐, 예수님이 죄를 못 씻었다는 이야기냐, 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또 와서 죽으라 소리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성령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증거도 받지 않고 성령의 증거도 받지 않고 예수의 피의 증거를 받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셨다면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일들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때 그걸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